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은 두 도성의 진검승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목은 두 도성의 진검승부입니다. 두 도성의 진검승부. 로마가 이방민족에게 정복당하는 시기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요 설교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당시의 밀라노 교회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로마서를 보는 것 등을 통해서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은 로마시의 멸망 시기에 썼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가 이방신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양 세력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고 보면 두 세력은 진검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진검승부란 진짜 칼로 상대와 싸워서 이기고 짐을 가리는 것입니다. 드라마 진검승부도 부와 권력의 성역 안에 있는 악한 자들과 싸우는 또라이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는 깊은 정의감과 양심을 가지고 악당들을 시원하게 쳐놓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도 승리를 위해서 진검승부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편인 하나님 도성이 피조물인 사단이나 짐승 편인 세상 도성을 이깁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편에 선 성도들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내용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도성의 진검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세상과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일을 되길 바랍니다. 천년왕국 시기가 끝나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질 때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3절 말씀처럼 사단이 무저갱의 감옥에서 잠깐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힘을 봉쇄해 놓았다가 잠시 활동케 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동안 교회와 성도를 심하게 핍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망한 것이나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기간 짐승 로마 때처럼 성도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지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사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잠시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강한 활동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단은 여전히 나름 힘있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인류 역사부터 시작된 사단과 하나님 혹은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능력 대부분을 무저갱에 가두셔서 짐승 로마 때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엄청나게 죽이고 마구 감옥에 가는 심한 핍박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크신 섭리로 사단을 잠시 풀어놓으십니다. 그는 자신이 풀리자마자 왕이 된 듯이 활동을 합니다. 짐승 로마 같은 자를 만들고 음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성과 본격적인 진검 승부의 싸움을 합니다. 이 자는 본래의 교만이 특징입니다. 주님이 잠시 풀어주셨지만 자신의 자유로 활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범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단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쉽게 그분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 대신 만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괴롭힙니다. 속 좁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풀어주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은 서로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사단은 짐승 로마 때처럼 온 세상을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 사단이라는 놈은 절대 자기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시 힘을 쓰도록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묶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풀어 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동안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종말의 끝에 굳이 사단을 다시 활동케 하십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을 싸움시키는 그 나쁜 놈의 활동을 일부러 버려두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도 고난 없이 단 한 번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왜? 뭐하러 이 땅에서 고생을 지지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실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둘이 싸움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 없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나오자마자 그냥 죽어버립니다. 또한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고난을 겪고 통과한 성도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종말의 끝에 풀어놓으신 것도 비슷합니다. 이 마귀란 놈은 풀려나서 세상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성과 전쟁을 합니다. 사단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미혹되어 사단을 따르는 가짜인지 구분이 확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상을 받겠지요. 반대로 사단의 자녀는 사단을 따라감으로 그에게 소속됨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런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이 시간을 자신의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는 시간도 누구의 시간인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퍼펙트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도와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상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나름 착한 일을 하네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인지 구분을 시켜줍니다. 사단도 나름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성도들에게 상줄 일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할에 이 사단 마귀가 충실하다 보니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이후로부터 아벨,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과 가인, 즉 세상 사람들, 세상의 도성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갇힌 천년왕국 기간도 외에는 아닙니다. 사단은 그때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만 짐승 로마를 만든 때처럼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들, 엉터리들, 가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아니 본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가 됩니다. 두 도성의 싸움은 이런 분리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팎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가짜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자 자녀에게서 분리하십니다. 그것이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도록 버려두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풀어놓으시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믿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구리에서
빛나는 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키우고 지킨 신앙인은 하나님께 상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 세상 도성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귀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8절의 곡과 마곡입니다. 이들이 에스겔 38장, 39장에도 나옵니다. 요한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사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의 마곡의 땅에 있는 곧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멜과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많은 백성의 무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들은 계시록의 곡이 두발과 메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곡은 옛날에는 소련이고 지금은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곡은 우크라이나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곡과 마곡이 러시아니 우크라이나니 혹은 소련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은 로마교회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와 성도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1차 독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열심히 더하고 있는 꼴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소련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핵전쟁도 나오겠죠. 하나님의 불신파를 핵으로 그냥 둘이 치고받고 싸워라 해서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핵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세요. 마음대로십니다. 핵전쟁 안 하셔도 하늘에서 불 내리면 모든 것이 아작이 납니다. 완전히 아작이. 그런데 그런 소련이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망해버렸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합니다. 네, 참 재밌죠? 혹은 러시아가 망하면 이제 뭘 할까요? 이단들도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오시면 주님께서 오실 날짜를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이런 이단의 이야기야 소련이니 러시아니 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무조건 소련인이 러시아인이 하는데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전쟁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해석 방식은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10발가락을 유럽 공동체 혹은 유럽연합 10개국이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이런 것은 억지 해석이죠. 오히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로마가 짐승이 되어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지막 종말의 끝에 사단이 다시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을 유혹하여 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매우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세상을 충동질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교회와 사단의 세력은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짐승이었던 시대처럼 심각한 핍박의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곡을 모으고 마곡을 미혹하여 벌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말씀들에서 사단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에 패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짐승 로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패하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충동질로 세상이 이 땅에 남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9절 말씀처럼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포위된 것 같은 절박한 이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분명히 불이라고 했지 핵무기라고 하지 않았죠. 핵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성하면 계시록에서 성은 로마를 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입니다. 로마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절의 성을 생각하면 이 성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던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보았죠. 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를 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을 바벨론 성이나 로마 성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목적이 참 사악하고 교만하죠.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사단을 닮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도성 주민들과 세상 도성 사람들 사이의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누가 이 두 도성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성이 포위되어 망하려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곧 멸망할 것 같은 위기가 오는 것이죠. 사단도 세상 악한 자들도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도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싸움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사단과 세상에 지는 것처럼 잠시 보입니다. 마치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태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창조주시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보다 강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허락한 사단이 잠시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단을 풀어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잠시 이긴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악한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처럼 심판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충동질당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순식간에 망합니다. 살아있던 사람에서 찰나에 불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래도록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사단만 남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이제 사단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놈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10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 마귀도 이미 붙잡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불 지옥에 던져줍니다. 그것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렇게 되어 사단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풀려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핍박한 죄의 대가를 밤낮 세세 영원 무궁토록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성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만들고 계획한 사단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미리 지옥불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기간을 거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 도성의 사람인지 누가 세상 도성의 주민인지 구분해서 구원과 심판을 확실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도성과 진검승부한 하나님 백성에게 상 주시기도 위함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단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자신들이 세상 도성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성임을 알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금도 괴롭히는 사단과 짐승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망한다는 사실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싸움은 하나님 도성의 사람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새 하나님의 도성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 갈 지옥이 생생히 묘사됩니다. 더 이상 묘사는 하지 않았어요. 지옥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유황불이 밤낮 영원히 타오르고 그 불에 사단과 짐승도 거짓 선지자 음녀도 그리고 악한 자들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본래 지옥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단과 그 부하들을 위해 지옥불을 예비하셨습니다. 유황불 못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만 유황불에 망하기 나름 억울했죠. 그 이유로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분을 화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수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고자 하셨습니다.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사단 자신이나 우상들 혹은 인간의 욕심에 돌려줍니다. 결국 사단의 계획은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부를 사단의 죄와 멸망에 빠진 데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분이 영광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 곧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회개가 불가능한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한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영의 싸움은 필요 불가결합니다. 창세 이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영적 전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그 무리들은 싸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곤모술수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이가 보기에도 악한 자들이 내세우는 칼과 창에 비해 우리가 내세우는 말씀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칼과 총근자들을 대항하십시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떨어지고 구원을 잃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진심으로 임하십시오. 이것은 대충 싸워서 안 됩니다. 우리와 사단의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칼로 우리와 싸웁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과 기도의 무기로 싸웁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에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강한 것입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무기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 이는 누구인가요? 짐승과 음녀, 혹 잘해봐야 사단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무리 많아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나 믿음의 무기를 사단을 향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는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과 음료도 우리 앞에서 순식간에 진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실제는 저들의 칼과 총보다 강합니다. 이런 무기를 우리가 가졌다면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저들이 큰 소리치고 무섭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십시오. 세상의 도전과 싸움은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진검승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 확고히 서서 악의 도전과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조성의 진검승부. 대신학자 어거스틴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지금도 싸움을 합니다. 세상의 도성 로마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기가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네. 결국 사단과 짐승의 진영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소련이 쳐들어온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이스라엘과 싸움한다 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핵전쟁을 일으키시든 무엇을 하시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며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불이지 핵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듯이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로 인간이 만든 핵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과의 진검승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